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5일 청소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는 데를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사님을 따라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청소년부 같이 영상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 문답 볼까요? 문답은 73문에서 75문입니다. 목사님이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3문입니다.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74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신들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한 이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제75문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은 금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여기가 지금 사진 보이죠? 여기가 어딘가 아십니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투빅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이 청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사진에 목사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있어요. 예, 거기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간 지역의 주민들은 이렇게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봐도 참 가난하게 사는 것 같죠. 예, 여기 들어가 보면은 TV도 없고요. 그리고 세탁기도 없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밤 8시 30분이 되면 자는 시간이에요. 잘 정도로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수상가옥입니다. 수상가옥. 물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사는 그런 수상가옥이에요. 육지에 가까운 바다 위에 집들을 지어 놓고 살아요. 친구들, 이곳의 화장실이 어딘가 아십니까? 지금 점심 다 드셨지요? 다 드셨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할게요. 예, 이곳의 화장실은 바다입니다. 바다. 집집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집집마다 변기가 있는데 변기 밑에 보니까 바다예요. 바다 치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수십 채의 집들이 몰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덩을 떨어뜨리니까 바다가 굉장히 더럽겠지요. 여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도로인데 이 나무로 된 도로 보이십니까? 이 나무로 된 도로 그 위를 걷고 다니는 거예요. 도로예요, 도로. 근데 그 나무를 바다가 있는데 집집마다 나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밟을 때마다 제가 밟을 때마다 막 부지직 소리가 들리면서 조금씩 쓱쓱쓱 들어가요. 근데 밑은 어디라고요? 거대한 바다 공중 화장실. 그러니까 이 나무 도로에서 떨어지면은 어디에요? 통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은 굉장히 심한 피부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 저는 정말 두려움 속에서 이 나무 도로를 건너서 약속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단기 선교 이런 거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같이 이런 경험을 하면 참 좋은데, 복음 전하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해서 헤쳐나오는 그러한 일들도 훈련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예, 맞습니다. 이곳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 지역에 한 집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들어갔는데 아이만 70명이 모여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대가족이 돼가지고. 예, 아이들만, 물론 그 옆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아이들만 70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모인 아이들, 우리 친구들처럼 정상인도 많았지만 이 덩물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피부에 병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놓쳐서 기형의 모습으로 변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에 가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 들어봤는데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떻게 나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아이 학교를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교육시켜서 출세시킬까? 뭐 이런 고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산다고 합니다. 이 세계에서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필리핀에 있었던 필리핀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염려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이나 염려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약간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돌아보면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 신이 정말 있을까? 사람은 왜 죽을까? 신이 있다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왜 자꾸 굶어 죽는 일들이 많을까? 라는 고민.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나는 어떤 대학교를 들어가야 할까? 내가 원하는 미래를 열기 위해서 시험은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염려들이 제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염려 외에 제가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야, 너 게임 잘하네? 게임 프로그래머 한번 해볼래? 한번 생각해볼래? 하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게임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음악도 시켜보고 피아노도 한번 해보고 하는 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너 출세하고 싶냐? 그럼 공부해.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은 내 마음속에 염려함과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억누르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있는 중에도 염려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과를 국제통상학과에서,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 국제통상학과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통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국제통상학과를 들어갔는데 1년 만에 과를 철학과로 옮겼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국제통상학과를 가서 돈 많이 버는 거였는데 한 학기 지나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세상의 불평등한 구조에 대한 불만과 한국이라는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느껴졌었어요. 이 나의 목마름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생각한 끝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철학과를 들어갔었습니다. 전과를 한 거지요. 철학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이래서 목마를 수밖에 없었구나. 이 부조리한 사회체제를 교수가 되어서 한번 우리나라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앓고 공부하는 어느 날, 한날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내 인생을 이끌어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였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생각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생각이, 그런 좋은 분들의 생각이 났었지만, 아니야. 죽은 사람들 말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답해줄 수 있는 멘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아버지는 목사님 낳기 전부터 새벽 2시 반에 기도하러 교회 가신 분이셨어요. 이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래,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의 멘토를 누구를 만날까?
내 인생을 안내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생각했을 때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은 아버지 기도에 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는 25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 1년에 두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하시는 거는 하실 수가 없다. 기도에 뭔가, 아버지 기도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사의 길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여기까지 살아온 목사님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또 목마름이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장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염려만큼 미래가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단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유행을 따르느라 버린 돈과 시간이 그토록 많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더냐? 옷을 볼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 들꽃을 보라. 들꽃은 절대로 치장하거나 옷을 사들이는 법이 없지만 너희는 여태 그런 색깔이나 디자인을 본 적이 있더냐? 이 나라의 남녀 베스트셀러 10명이라도 그 앞에 서면 초라해 보인다.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 하는데, 내 주위의 환경이 더 좋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경제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이런 수많은 우리 삶의 염려들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장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하는지, 왜 미래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는지, 왜 내가 맡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절부절하고 염려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친구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 자금이 염려를 불러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자금할 때 그러면 믿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그 뒤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도 길가에 피고 지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너희들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으로 주고 산 너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가 온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또 어떤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나를 온전한 모양으로 완전한 자로 빚어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신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너희 노인이 되기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품고 다닐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계세요. 친구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적용함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믿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나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는 믿음,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반드시 될 것을 믿어 하면서 확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요? 기도로요. 여러분, 기도로요. 영상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119 기도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주님께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까? 그 도구가 말씀과 말씀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로요.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들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그 수단이 뭐라고요? 기도를. 친구들에게 염려 있습니까? 그럼 염려하십시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두려움과 염려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내 마음에 염려가 쌓일수록, 두려움이 쌓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멋있는 날개로 창공을 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날고 저도 날고 싶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다 보면 갑자기 비행기가 딱 덜컹거리면서 밑으로 꺼졌다가 올라가는 경험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이런 난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류가 너무 세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땅으로 곤두박질을 찾을 때 독수리는 그런 방식으로 땅에 내동댕이 쳐집니까? 아니요. 곤두박질을 쳐 내려가는 그 과정에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바람을 만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햇살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폭풍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주와 그리고 우리 모든 생각과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시고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난기를 만나서 땅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내동댕이 쳐지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셔서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들풀들보다 더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두려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에 119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라게 매달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공중의 새들도 길가에 피고 지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들, 특별히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를 온전한 모양으로 완전한 자로 빚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항상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음,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너희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품고 인도하고 다니신다는 믿음, 영상 큐티의 기도를 통해 읽고 보고 한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영상 큐티와 119 기도회를 통해서 신앙 성장이 더 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 가정, 부모님의 회사, 사업, 그리고 한국과 가테말라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께 온전히 헤어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들도 귓가에 피고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특권들을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런 때가 오늘이라면 하나님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나를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대한 믿음으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 최고로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더욱더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너희 노년이 되기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품고 다니신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품고 다니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 기도와 기도를 통해서 읽고 보고 한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청소년부와 하고 있는 일부 기도회와 영상 기도와 기도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자유와 사랑이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와 가정과 부모님의 회사와 사업과 그리고 한국과 가테말라와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중의 새들도 길가에 피고 지는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구원함 하나님 먼저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 믿음이 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나를 온전한 모양으로 완전한 자로 빚어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 항상 최고로 좋은 것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믿음,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고 너희 지금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기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품고 다니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보고한 말씀, 보고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영상 큐티와 119 기도를 통해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 가정, 부모님의 회사 사업, 그리고 한국과 가테말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광고 보시면서 친구들 15분 말씀 읽기, 15분 기도생활 하고 있지요?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영상 예배는 언제부터라고요? 영상 인트로부터 반별 축도 마치고 반별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과 반별 교제하는 데까지입니다. 반별 교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 기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임원들의 광고를 참여해 주시고, 코로나 사건과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선생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하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한국이나 타국에 가는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있는 친구 있다면 목사님이나 심수민 부회장님이나 안다현 학생에게 개인 카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많은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는 믿음이 크고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과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업과 회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별 카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교제하시겠습니다.